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화성교구 남자 식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우리 이렇게 이쪽엔 여자분들 이쪽엔 남성분들이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예언서 등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장르의 특징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시편과 같이 시로 이루어진 책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서 마치 이걸 신문기사를 읽듯이 읽으면 그 뜻을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노래가사를 들으면서 남녀가 불같이 사랑했더라 이런 노래가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남녀가 불같이 사랑한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 것일까, 이거를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앞뒤 문맥 한번 파악해 볼까 이러면서 노래가사를 듣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장르의 특징에 맞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 라고 알려진 비유인데요, 특별히 이 비유의 내용을 읽을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것인데,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볼 때에는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보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이 비유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그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바닷가로 가시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주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동을, 운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해변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셨는데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를 둘러싸서 주님을 앞에 이렇게 구름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는 듯 했지만 잡초에 의해서 그 양분을 빼앗겨서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게 이 비유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보신 분들은 그 다음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 비유에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도 심지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게 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에 대해 주님이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돌짝밭에 그 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복음을 그냥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상 재물의 유혹에 쾌락 향락을 쫓아다니다 결국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양분을 다 빼앗겨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 복음의 씨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혹이라도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한 것들을, 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시덤불을 전부 걸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버리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한다면 갈아서 기경해야 할 것이고,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거두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을 옥토라고,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옥토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돌짝밭인 것도 같고 가시밭인 것도 같고 굳이 굳어버린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해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마음밭을 잘 다져놓으면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당연히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셔서 너희도 빨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짝밭과 가시밭은 결국 복음이 말라버린 절망의 밭입니다. 만약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밭들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 있고 여전히 잡초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옥토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옥토, 좋은 밭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렇게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있고 돌도 있지만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옥토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비록 돌이나 가시 같은 부분들이 종종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밭은 옥토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밭들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을 할 것도 하셨고 욕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도 하셨지만 그들을 옥토라고 부르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통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셔서 그 냄새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특징, 그리고 천국을 위한 사역의 특징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13장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부풀어 커져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가라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알곡이 다칠까봐 마지막까지 그냥 제거하지 않고 두는 것뿐이기에 천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져서 다 죽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작아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기어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실망할까봐,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둬버릴까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자랄 것이다.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것을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나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세상을 보면 점점 악하다는 생각만 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많은 교회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그곳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침투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윤리성을 상실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 세상 곧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는지,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인지 정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대체 이런 삶이 언제 끝나기나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이런 고생 그만했으면 좋겠다. 마치 무엇이라도 될 것처럼, 꼭 될 것처럼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는 그 의욕조차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바위로 돌로 치는 것 같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제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난과 질병과 때로는 피곤함과 싸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 얼마나 자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너희들의 제자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진리는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극동지방에 서식하는 희귀종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서 물을 주고 꾸준히 돌봐도 4년 동안 3cm 자랍니다. 3cm 정도의 싹을 틔우는데 그칩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4년간 같은 일을 해도 밭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겠죠. 저런 소득 없는 농사를 왜 짓고 있는 거지? 저건 망한 거야. 농사는 저렇게 짓는 게 아닌데. 하지만 놀랍게도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나무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cm씩 이상 자라기 시작하여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고, 씨앗을 뿌린 그 일대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오랜만에 밭을 찾는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온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모소대나무와 같이 하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도 제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망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그야말로 짓밟혀 무너져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뿌린 씨앗들이, 전도의 씨앗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씨는 뿌리를 통해서, 씨를 내린 그것을 통하여서 뿌리 내리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들이 무의미한 반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렵게 삶을 살아내며 오늘은 조금 달라지려나 이 자리로 반복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간절한 기도와 기대에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뚫고 반드시 꽃을 피우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낙심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건너야 할 강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후반기 문턱에 들어선 이 여름, 내가 이제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둡고 더 컴컴한 절망 가운데서 또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그 엄습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 삶도 어찌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변하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생각하면 가느다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서 보이는 희망의 빛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것은 이런 가느다란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언제나 밝은 얼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믿지 않던 동생 내가 기도하겠대요. 교회 나가겠대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투병하는 중에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말도 어눌해지고 걷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고 예배하고 싶다고 거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해지자마자 한 걸음에 예배당을 달려오신 그런 분도 있으시고, 몇 번이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홀로 외로운 삶을 견뎌내시며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 고백하면서도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희망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면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발견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그 삶에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붙들고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가느다란 빛이라도 그것을 붙들라. 여전히 눈앞에 닥쳐있는 산도 넘어야 하고 바다도 건너야 하지만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기어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눈물 짓게 만드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시작한 후반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